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9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에 베놀론에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들의 들에 있는 다블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밀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이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솔로몬이 일으킨 건축 사업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모든 걸 완공합니다. 오늘은 9장을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먼저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몇 년 만에 건축했죠? 20년 만에. 근데 솔로몬이 그 뒤에 보면 뭐냐면 두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집, 하나님의 성전.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라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자,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고요 마쳤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건축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앞에 있지만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다른 거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와 좋은 것을 다 줬어요. 근데 20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변화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의 변화예요. 그걸 여러분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20년 동안 지었는데
두로왕 히람이 있고 건축하는 히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나오는 두로왕인데 히람과 처음에 건축할 때 계약을 맺었어요. 그죠? 백향목을 달라 그랬더니 잣나무를 같이 주겠다 그랬고 그 대신 뭐예요? 이란 삭스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얼마를 갖다 줬어요. 그게 곡물과 기름. 왜냐하면 히람 왕이 있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는 그 육지에서 열매들이나 기름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1년마다 계속 바쳤어요. 그 횟수가 얼마 됐다고요?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11절에 20곳을 히람 왕에게 줘요.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밑에 보시면 12절에 히람이 보고 성들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13절 중반절 끝에 보면 가불 땅이라고 돼 있어요. 가불 땅이란 말은 뭐냐면요, 속박된 땅, 사용할 수 없는 땅, 불모지, 메마른 땅이에요. 히람 왕이 필요한 건 뭘까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왜냐하면 곡식이 나지 않으니까 필요한 땅인데, 솔로몬은 뭐냐면요, 필요 없는 땅 20곳을 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땅을 줘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땅을 줘요. 근데 히람 왕이 20년 동안의 관계가 있고, 솔로몬보다 사실은 다윗 아버지 때의 그 관계를, 우정을 너무 귀히 여겼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자원해서 히람 왕이 다 도와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자, 물론 그 삭스를 받은 게 있지만 마지막 끝을 잘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실수를 해요. 그때 히람 왕의 반응을 보시죠. 14절에 보세요. 히람이 금 얼마를요? 120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4톤을 줘요. 건축이 다 끝났어요. 자재를 다 줬어요. 물론 싹을 받은 게 있지만 다 끝나고 히람 왕은 너무 감사해서 4톨이라는 금을 줘요. 금을 줘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걸 주셨는데, 건축할 때 우리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다 건축했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솔로몬이 일으킨 건축 사업이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을 일으켜서 뭐 하려고요? 건축하려고. 자, 여러분 저 표시 한번 해보세요. 15절에 성전,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을, 자, 건축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건축. 그 다음에 17절 가보면 17절 하반절에 벳호론을 마고요, 건축. 거기도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19절에는요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내려오시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건축하던 것을 뭐하고요? 또 건축. 지금 5번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24절에 가보시면 건축한 궁에 건축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축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은 그 장에서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기를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건축했어요. 근데 앞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건축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15절, 17절, 19절, 24절 뭘까요? 반복, 강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솔로몬이 실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짓고 나머지는 13년을 지었으니까. 자, 근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매뉴얼을 줬어요. 어떤 매뉴얼이냐면, 너희가 나중에 왕이 필요하고자 할 건데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마병을 두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왜요? 전쟁은 누구께? 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마병을 많이 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또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요?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물질도. 세 번째, 여인도 뭐예요?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솔로몬이 다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왕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려요. 자,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여러 가지 나오고 19절로 가볼게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은 뭘 말하냐면 은금을 보화를 쌓아두는 곳이 국고성이에요. 은이 아까 뭐였죠? 사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오빌에 이르러서 금 420배를 가져왔어요. 420. 거의 420이면 120이 사톤이니까 더 많은 것을, 금을 계속 국고성에 쌓아두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26절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조선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금은 처음에 히람 왕이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뭐예요? 금을 오빌에 가서, 오빌 오늘날 말하면 스리랑카 주위를 말해요. 거기 가서 금을 가져왔어요. 뭐 하려고요? 국고성에 쌓아두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자, 19절에 병거성들과 마병성들, 뭐예요? 마병과 기병과 마차들을 보고하는 성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신명기 17장의 매뉴얼을 어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24절에 가보시면 건축한 궁에 이를 때 밀로라고 되어 있죠. 이 밀로는 왕비들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별궁을 또 지었어요. 왜요? 여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00명이나 있어요. 남자들이 참 이걸 좋아하는데, 그죠? 여러분 1000명 여인이 있으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이 애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20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건축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처음에 기억나세요? 처음에 할 때 한 달을 일하고 2달은 뭐예요? 가정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없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짓는 일에 다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부기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처음에 건축할 때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뭐로 삼았어요? 밑에 보면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430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뭐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430년 동안 바로 성 짓는데 뭐예요?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근데 솔로몬이 뭐예요? 우리 선배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역으로 뭐예요? 이방 사람들을 뭐예요? 노예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요? 밑에 보시면 550명을 감독으로 삼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같이 했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도록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고 노예들만 멸하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한 땅은. 근데 이 노예들을 남겨뒀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를 위하여 성을 짓는 일에 노예를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 어긋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금기사항을 지금 어겨버렸고요. 자기를 위하여 계속 건축하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재원, 물질을 어떻게 조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톤 줬던 그 금으로 뭐 할까요? 다 짓는 일에 동원되죠.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요? 노예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멸해야 되는 거 멸하지 않고 뭐예요? 뽑아놨다가 성 짓는 일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죠. 주변 나라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과 주변 나라와 외교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했던 게 솔로몬의 정책 중에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 뭐예요? 여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지나고 나면 산당에 예배드렸던 곳이 이방 초소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잘못이 있나요?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나요? 그 시발점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게 많아요. 그죠?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그 지혜와 명예를 어디에 썼어요?
자기를 위하여 성지인데 다 투자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흩어져요. 자, 근데 제일 처음에 성전 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2절로 가보세요. 어제 봤던 말씀인데 2절에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성전 짓는할 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 4절 가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나타나서 일할 때 성전 짓는 거, 야, 너무 기쁘다. 성전을 완공했을 때, 와, 잘했다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전 짓고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가 같이 행하라고요? 다윗처럼 행하라고 말해요. 어떤 말이에요? 마음 바르게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하며 너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그 대를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성전 지으면서, 건물 지으면서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6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 자, 줄치세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주칠 부분이 이어서 나와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면, 세 가지를 말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떠난 증거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따르지 않고 계명 법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신. 우리 오늘 말씀 살펴봤지만 이 세 가지를 지금 솔로몬이 다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많은 명예, 권력 다 있었는데 은사들을 다 어디에요? 엉뚱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은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7절이에요. 어제 말씀인데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뭐하고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끊어야 될까요? 이어서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하고요? 자, 보세요.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이방을 따르고 이방을 경배하고 하나님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그 성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 지어도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어서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 지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솔로몬, 너 성전 지었는데, 너를 위해서 많은 거 지었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너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 나를 경배했으면 좋겠고, 나를 높였으면 좋겠고, 모든 중심에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금이 아니라, 마병이 아니라, 여인들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으라는 게 하나님의 프로포즈 사인이에요, 오늘.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요, 사람 관계를 잊어버리고요, 덮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뭐 배 짓고 조선소 만들고 금, 이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달란트도, 은사도 있었고, 20년이 지난 동안 여러분 건축한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곳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솔로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그랬던 다윗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뭔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 선배 어머니들의,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기도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으킨 건축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전 건축보다, 하나님 사역보다, 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다윗처럼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명시간에 하나님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사업장마다 묶여있는 게 풀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실타래처럼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찾아가 만져주셔서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쥐어주심으로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크게 여시고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